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은 우리 유치부 어린이 지안이, 서연이, 서유리가 나와서 인사하며 예배를 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서랑교회 성도님들께 유튜브에 마다니 귀여운 서연, 서유리가 인사드려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휴대폰은 무음인 거 아시죠? 사랑하는 선한교회 성도님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영상 예쁘게 봐주시고 예배에 집중하며 성탄 축하 예배 드려보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처소에 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정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2장 함께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올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 조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식교독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 천사들의 노래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성가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하늘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땅에 오시네.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행복해. 주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해야지. 남광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병들고 억눌린 자들에게 나눔과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펼치신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가지기보다는 비우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빈부과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이 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서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지닌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복음 전파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2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어서 초등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동종이 울리네 큰 기쁨의 종소리 인동 하늘에서는 천사들 노래하네 여호와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가족들도 계시고 또 홀로 예배하는 가족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각 가정 가운데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과 함께 예배하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또 우리 초등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김원정 목사님 나오셔서 구연동화로 함께 예수님 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원정 목사님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나왔어요.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말씀 속으로 출발! 반짝반짝 베들레헴 어느 집 위에 별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마리아와 아빠 요셉, 한 아기가 구유 위에 누워 있었어요. 이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데 누가 찾아왔나 봐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동쪽 먼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동쪽 먼 나라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어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절하며 선물을 드렸어요. 멋진 모자를 쓴 박사가 이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황금입니다. 이 영원히 빛나는 황금을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털보 박사도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어요. 예수님, 이것은 우리 집안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략입니다.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이 모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곧이어 흰 수염을 한 박사가 선물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 이것은 우리 집안을 향기롭게 만드는 소중한 유향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도록 예수님께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며 기뻐했어요.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가 찾아왔나 봐요. 누가 왔을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네요.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천사들이 전하여 준 대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베들레헴 마구간에 온 것이에요. 흰 모자를 쓴 목자가 말했어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털보 목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나셨다고 말해 주었어요. 키가 작은 목자도 말했어요. 허허허, 정말 천사들이 일러준 그대로인걸. 아기가 구유 위에 누워있네.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찬양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동방 박사들도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며 기뻐했어요. 저기 우리 친구들도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러 나오네요. 어떻게 축하하는지 볼까요? 소망이가 먼저 오네요. 소망이도 성탄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랑이도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기쁨이도 가족과 함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가 다른 나라 사람인 힘찬이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과 따뜻한 성도님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활동이 불편한 동생을 잘 돌보는 으뜸이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동생과 함께 예배를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모든 가족과 친구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성탄절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목사님, 나와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에 우리 들어가 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야 하는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김원정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광야에 있던 목자들만 예수님의 탄생, 생일을 기뻐했습니다. 원래 정말 기뻐해야 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혹은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또 정반대로 왕궁에 있던 헤롯 왕도 예수님의 탄생을 생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생일, 즉 탄생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았는데 믿지는 못했던 것이죠. 머릿속으로 옛날부터 들었던 그 이야기,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었으나 정작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만 하게 됐죠. 바로 그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큰 별이 뜨는 것을 보고 저 유대 땅에 왕이 새롭게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간 것은 왕궁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있는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새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들었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도 왕실에 있던 모든 사람도 어느 누구도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에 낯설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눈치를 이렇게 보니 지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별을 보고 왕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다시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왕의 이야기, 왕자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하는 것을 멈추었죠. 사람들이 당황하고 헤롯 왕이 묻습니다. 별이 언제 어떻게 떴는지, 언제 왕이 태어났는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 이야기가 숨은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왕궁을 신속하게 나왔죠. 예수님 태어났던 것을 헤롯 왕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들도, 어떤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왕궁을 빠져나왔던 동방의 박사들, 하늘을 보니 별이 자신들을 인도해 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별을 따라 쭉 가다 보니 베들레헴 어느 집 위에까지 머무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집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왕궁이 아니었죠. 화려한 왕궁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가보니 아주 누추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도 아니고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촌구석이었죠. 그때 비로소 이곳에서 정말 왕이 태어났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집에 아기가 누워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곳은 마구간에 있는 곳이었고 아주 누추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이분이 새롭게 태어난 왕이구나 라는 것을 동방의 박사들은 깨달았죠.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이 되었죠. 근데 우리 성탄절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정작 선물을 받아야 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기보다는 우리는 서로 선물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지금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아이들도 산타클로스가 가져다 주는 선물을 기뻐하지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거나 합당한 선물 드린다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언제부터 이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은 이것을 잊지 않고 왕께 선물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각자 준비한 선물, 오늘 말씀을 보면 보배압을 열어서 제일 먼저 꺼내놓은 것은 황금이었습니다. 그 황금을 준비한 동방 박사는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며 보관해왔던 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태어남을 보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 가장 보배롭다고 했던 그 선물을 기꺼이 오랜 시간 걸쳐 이동을 해서 아기 예수님께 꺼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께 합당한 황금입니다. 이 선물입니다 하고 드렸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동방의 박사,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은 저희 집에 있는 가장 중요한 모략이었습니다 하고 모략을 꺼내놨습니다. 이 모략이란 것은 요즘에 잘 쓰이지는 않는데요. 학자들은 그 모략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모략이란 것은 부패하거나 썩지 않도록 피부 같은 데 발라서 보존하는 그런 약재와 같은 겁니다. 이 모략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 합당한 선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썩지 않도록 바로 이 왕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모략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으로 또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으로 사셨죠.
그렇게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방의 박사도 자신이 가져온 것을 보배압을 열어서 꺼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유향이라는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이 유향은 향기로 여러 곳을 냄새를 풍기는 그런 물건입니다. 요즘에는 이 유향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향수라는 것을 쓰죠. 최고급 향수 중에 최고급 향수가 바로 이 유향이었습니다. 그럼 이 유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향기, 행복의 향기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선물이 굳이 필요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황금도 모략도 유향도 그렇게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것을 드렸던 이유, 예수님은 흡족하게 요셉 아버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해서 서로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우리끼리만 나눕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김원정 목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예배 기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즉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했던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이 땅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기쁨의 선물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화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이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우리 이웃과 함께는 이 평화의 선물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김원정 목사님 설교 가운데는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또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웃들과 어떠한 평화의 선물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또 이웃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리 이 선물의 잔치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려 이 성탄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집안에 대대로 물려져 왔던 황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집에서 오랫동안 간직했던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썩지 않도록 하려는 모략도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집에서 이웃들에게 기분을 좋게 하려고 향기를 품게 두었던 향유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이날 우리가 기쁨의 잔치를 벌이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여 이웃들과 함께 사랑의, 또 평화의 누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또 하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바로 그러한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중고등부가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제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봉헌을 준비해 주십시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당신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엔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게 주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내 맘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우리 이제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화평을 누리는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통하여 돕고자 하는 우리 적십자, 또 집배원, 또 환경미화원, 또 해모와 장애인 작업장, 또 고용복지재활협회, 또 산업재해장애인협회, 고족회화, 예사의 집, 희망장애인 자립장 등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 물질이 쓰여져서 하나님, 작은 정성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차고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나눔을 하겠습니다. 꼭 손을 붙잡으시던지 아니면 꼭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값지고 뜻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헌금은 봉헌기도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돕고 또 여러 기관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곳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모두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유치부가 먼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영상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우리 115장 3절과 4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